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은 부도 수표를 남발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립 서비스와 같이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런 기도의 남발이 부도 수표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를 마치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듯 남발해버리는 부도 수표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의미나 또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한 체험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여 그 기도의 능력을 내가 덧입었던 경험이 부족하게 될 때,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한 그런 태도. 과연 우리 신앙인의 기도가 아리송할까요?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도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뭔가 찜찜하고, 아니 뭔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답니다. 그것도 지금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제 이 밤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단 몇 초라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부활에 대하여 더 지금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볼 때에 단 몇 초라도 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더 가르쳐야 할 이 시간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말이 와닿습니까?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는 아리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제 이 이별의 시간에 예수께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아니 직접 육신의 음성을 듣도록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끌었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제자 훈련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강력한 어떤 교육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절절한 것은 영적 아비 된 부모의 진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서 이제 이별하게 될 때 자식 같은 제자들을 당신이 남겨놓고 떠나가야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 심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잘 들려주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이 기도의 내용을 듣는 이 시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을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와 동일한 심정으로 이 남겨놓고 떠날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자기의 뒤를 따라 복음의 길을 걸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자녀들과 이별할 때, 내 가족들과 이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이별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의 비밀번호는 무엇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때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정말 스승의 마음보다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식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아까운 시간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결코 아리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도수표처럼 마음을 담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서신서 가운데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세 분의 그런 공동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 놓여지게 될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면서 6장에 가서 교회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영적인 이 싸움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시면서 이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소개함. 이 6가지를 취하여 입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더 강조하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하지 않고 찬 이 진리의 허리띠, 그것은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입었던 의의 흉배, 그것은 불화살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었던 복음의 신, 어디든지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칼을 막아낼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쓴 구원의 투구는 치명적인 상함을 피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은 아무것도 자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실 때에 그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예수께서 당하셨던 미움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요, 예수께서 당하셨던 핍박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요, 예수께서 당하실 죽임을 동일하게 받을 제자들을 생각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결코 아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라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 이 제자들에 의해서 믿게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모인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중반 부분에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 말은 보호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를 할 때에 무엇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달라.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이런 관용으로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그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미 예수께서 에고 에이미시다 7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나는 나다라는 선언을 예수께서 이미 하셨는데, 실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남겨둘 이 제자들을 보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이미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7가지의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셨는가?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부활과 생명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로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이 7가지의 아버지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존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양의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이 보존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는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WCC의 하나됨은 경계해야 합니다. WCC의 하나됨은 성경의 교리의 그 본질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차이는 언급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 되자, 세상을 복음화시키자라는 것인데, 성경적인 교리에 조그만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다 덮어놓고 무조건 모여서 하나 되어보자 라는 WCC, 그 하나됨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오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나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함을 받는 이 제자들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일찍이 개인주의로 뿔뿔이 나뉘어졌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해서 가정이 나뉘어졌습니다. 부모 자식이 나뉘어졌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1인 1가구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이 이정의 가정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앞으로 1인 1가구 저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다 모래알처럼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하나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성도들 간의 하나됨, 모든 생명 있는 것과의 하나됨, 심지어는 하늘과 땅의 하나됨,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어져서 우리에게 더하여졌던 그 악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우리같이라고 말합니다. 즉 삼위일체의 하나됨 같이 너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구분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가 삼위일체적인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같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도 삼위일체적인 이런 신비의 관계,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됨의 존재 방식입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됨으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래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몸의 세포와 같이 각각은 독립적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하나하고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보존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11절에서도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이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진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19절인데요.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룩해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순종에 쓴 모든 결과의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거룩하게 된 삶이 무엇이냐? 15절에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거룩하게 기도하실 때에 그 거룩함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19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함, 거기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의 수준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이 되는 단계,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에 이 깊이와 그 높이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좀 선하게 살고 구제도 좀 하고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기를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그런 수준에까지 예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에 세상에 대항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의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 외에 다른 무기를 만들어 줄 때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단 하나의 무기를 들고 갔어요. 그것은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손에 무기가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 들려주고자 하는 무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재물입니까? 자격증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이기려면 그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무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세상은 더 큰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무기가 없었다. 오직 그에게 익숙했던 물맷돌뿐이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룩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제 목표고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왜 제자들을 이 땅에 보존시켜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가? 그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13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제자들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신다. 즉 보존의 기도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케 되며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은 충만한데 세상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충만한데 세상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기쁘다 기쁘다 할 때 그 기쁨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빠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발을 한 발 걸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도록.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 기쁨을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쁨이라고. 제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예수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 제자들이 누리도록. 비록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핍박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예수의 기쁨을 잃지 않고 죽을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의 삶, 이런 삶을 살도록 예수께서 그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보존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큰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위대한 설교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피에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의 메리 여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불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제 그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는 수차례 그의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임종의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위로가 존 낙스에게 필요했기에 그는 아내에게 수차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낙스는 임종을 앞두고 그것을 자신이 느꼈을 때에 세상의 어떤 다른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그 속에 자신이 있었기에 자기를 위한 예수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했고, 그것이 임종을 앞둔 그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